38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18절입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아멘. 지난번 토설편에서 다윗은 주님의 손이 주야로 자신을 짓눌러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으며 드디어 자신의 허물을 자복하고 죄를 시인하고 죄악을 숨기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8편의 전체 내용은 다윗이 어떻게 토설했는지 나옵니다. 토설이란 숨김없이 모든 진실을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입니다. 원한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그 죄는 그대로 있으며 용서받지 못한 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허물은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지는 회개가 있어야 용서를 받습니다. 가장 어려운 회개는 죄악을 토설하는 것입니다. 죄악은 숨겨진 역사에 있고 어쩌면 자기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악을 토설하지 않으면 다윗처럼 고통을 겪습니다. 1절부터 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노하시고 책망하신다고 느낍니다. 주님이 나를 훈육하시되 분노를 담아 징계한다고 느낍니다. 즉 벌을 받는 느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절은 심지어 주님이 화살로 나를 찔러서 심한 통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손으로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고통입니다. 3절은 주님이 내게 진노하셔서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온 몸이 매맞은 것 같은 통증이 있는 것입니다. 뼈조차 흔들리고 불안하고 아픕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의 이유가 4절에 내 죄악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인정합니다. 공적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겪는 것은 모두 내 죄악 때문이니 18절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통과 정죄감에 짓눌린 이유가 머리에 넘치는 죄악 때문이라고 자복합니다. 정확한 계시입니다. 이 죄악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회개하여야만 사건이 종료됩니다. 사건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모든 형벌과 고통과 정죄감에서 자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건이 끝나고 판결이 날 때까지 고통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 법정은 주의 책이 펼쳐져 있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들을 고소하는 마귀와 마귀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받는 심판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관이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결해 주십니다. 죄나 허물은 반드시 회개해야 하며 영의 세계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의 시간입니다. 지상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과거도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고 동시에 다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책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또한 마귀가 참소할 만한 어떤 불의함도 내 마음에 숨겨지지 않아야 하고 나의 혈통에서도 없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왜 과거를 책임지느냐라고요. 만약 우리의 과거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다면 무죄하고 우리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지 않았고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면 언제든 그 죄를 누구라도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히 불의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죄악이 씻겨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을 처리하는 것과 하늘 법정의 기도는 영적 차원이 낮으면 이해할 수 없는 계시입니다. 갓난아기나 어린아이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사야 63장, 다니엘 7장, 스가랴 3장, 느헤미야 1장의 법정 기도를 계시로 깨닫지 못하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법정 기도는 장소가 아니라 중보 기도의 영적 차원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은총도 받았고 그리고 넘어져서 큰 죄도 지었습니다. 영적 차원에서 보니 자신이 왜 넘어졌고 자기 인생의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하나님의 계시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겪는 고통을 상세히 도설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현실의 고통, 문제들, 아픔을 숨김없이 말하고 감정의 수치심과 정죄감도 정직하게 토설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면 원수가 영적 세계에서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지 자신의 심정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4절과 18절에서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매우 슬프고 많은 고통이 전신을 짓누릅니다. 그리고 정죄감이 나를 괴롭힙니다. 라고 합니다. 이 18절을 패션 번역에서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마음에 정죄감을 느끼고 있다고 번역합니다. 시편 32편에서도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을 때 주의 손이 주야로 다윗을 짓눌러서 그의 몸에 진액이 모두 빠져나가는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죄와 허물과 죄악을 숨기고 있을 때, 입을 열지 아니할 때, 토설하지 아니할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시편 38편 5절부터 보십시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고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닙니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살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합니다.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여 눈빛도 나를 떠났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자들이 나를 모두 외면합니다. 악한 자가 항상 올무를 놓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무력하여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귀도 없고 입도 없는 사람처럼 재난을 당하고만 있습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습니다. 내가 선을 베풀어도 악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해도 나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18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아멘. 다윗처럼 우리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났을 때 의로우신 심판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죄와 허물과 죄악을 숨기지 않고 모두 토설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구속의 보물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도록 믿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불의가 무죄로 판결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나려면 먼저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만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가 없다 하면 다윗처럼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정신과 심리, 육체의 고통이 파도처럼 덮치고 어디를 가도 원수가 따라다니는 악순환 고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생명책이 펼쳐져 있고 우리는 그 책대로 살지 않았다면,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 마귀의 고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대적자이고 참소자입니다. 고소할 거리를 찾아 과거, 현재, 미래를 두루 넘나들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영역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자입니다. 욥은 의로웠지만 욥의 의도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풍성한 복을 가득 주시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요. 만약 욥이 불행해진다면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의를 마귀 앞에서 증명하셔야 했습니다. 욥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드러내야 했습니다. 우리가 고소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한 것은 먼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삶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마귀의 관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형벌과 심판을 벗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만약 마귀의 전략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거절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하는 계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의 얼굴을 보여주셔도 우리가 스스로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는다면 계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노래를 부르셔도 우리가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고 내 편이신 것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저주를 끝내는 십자가 앞에서 토설하십시오. 자기 의도 내려놓고 마음의 고통과 삶의 문제를 정직하게 토설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겸손히 요청하십시오. 생각하지도 못한 죄와 허물과 죄악을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기소한 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죄에 대해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법정에서 마귀의 기소를 무효화 시키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불의가 있음이 영원한 세계에서 드러났음에도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죄 판결을 내리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마귀의 기소를 꺾으려면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라도 회개만 한다면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고 씻김을 받고 마귀를 이기는 의로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정죄감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수치심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토설하는 즉시 수치심과 정죄감도 사라지고 용서받은 자의 자유가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의롭게 서서 우리의 간구를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짓이나 수치심, 정죄감이 있을 때는 의로운 판결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원한이 숨겨져 있어도 의로운 판결을 받지 못합니다. 마음의 거짓이나 수치심, 정죄감, 원한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려고 예수의 피를 덮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숨기고 죄악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수치심으로 반응하는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수치심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의 피에 감사하고 용서해 주신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저주를 끝낼 수 있습니다. 숨겨진 죄악이 공개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면 마귀가 참소와 공격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우리의 숨겨진 의도까지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으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시편 32편은 죄와 허물과 죄악을 용서받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아멘. 용서받은 자는 재앙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모든 죄를 씻김 받은 자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진실하게 토설해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지 않은 사람, 죄악을 숨기고 정직하게 토설하지 않은 사람은 많은 슬픔 속에 여전히 살게 됩니다. 시편 32편 10절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수치스러운 죄와 허물과 숨겨진 죄악까지 자백하고 인정하고 도설하여 용서받고 저주를 끊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얻습니다.